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욱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체화시키면 뭐가 나와요? 네, 그렇죠.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올 때는 이것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정확하게 깨달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다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모든 복을 여기다가 다 부어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내 건강의 주인입니다. 모든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주인을 모르면은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마리아가 얼른 눈치채고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물을 퍼다가 항아리까지 채우라. 다 채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지식에 안 맞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주인 고백, 주인으로 선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냈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셨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때요? 그 큰 나무는 그냥 사서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입니다. 뿌리. 요거 박살내버리면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큰 고백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지금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다. 오늘 우리 박나주 권사님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막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막 수소문 해보니까 어디 요양원에 계시더라고. 역시 우리 박나주 권사님은 전도자예요. 거기서도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할렐루야. 예, 전도자는요 요양원에 가도 복음 전하고 어느 곳에 가도 복음 전하고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 우리 권사님이 더 얼굴이 더 좋아지셨더라고. 예, 막 동작이 얼마나 빠릅니까? 바타바타바타. 예,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나 목사님 왔다고 뭐 얼마나 자랑을 해놨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다 구경하러 나왔더라고. 목사님 구경하러 왔어. 그래 막 또 사모님 이쁘다고 뭐 얼마나 자랑해놨던지. 사람들이 그냥 사모님이 구경하러 왔어. 전도자는 어느 곳에 있어도 전도자입니다. 예, 우리 근사님이 지축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해가지고 지금 두 사람 교회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인만 성도님하고 한병건 우리 집사님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가서 계속 사역하고 계시죠. 예, 우리 근사님이 또 그게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 몇 명 모아놓고 구원의 길 선포하고 왔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세와 능력까지 받았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결박하는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스터키입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그랬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는 권세 있어요. 닫힌 문을 여는 권세 있어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거는 기도하면 되고 저거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열쇠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요셉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형들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다 살아버렸어요. 우리가 그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 묶은 것을 풀어내고, 기도로 닫힌 문을 열고, 기도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이런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능한 손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선포만 했는데 이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될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현장이 나옵니다. 2장 36절 다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또 확인하는 겁니다.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항상 주인 고백 바로 해야 돼요. 주인 고백.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셨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역사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성령 충만의 문,
전도 선교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삼천 제자의 문,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대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확인합니다. 5장 4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뭐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전략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배 성공, 집에서 전도자의 삶,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가르치기 뭡니까?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잘했을 때는 상도 주고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매도 때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도록 이렇게 훈육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는 선포를 말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교육하고 선포하는 거.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에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부터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차 타면 구원의 길이 딱 나와야 되고, 어느 곳에 가면 구원의 길이 딱 나와야 되고, 어떤 장소에 앉으면 구원의 길이 딱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도 구원의 길이 딱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 네 번째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찾아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9장에는 이 핍박자 사울이가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꼬꾸라졌는데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동일시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예수님 건드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예수 천국이 내 천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가 변하여 바울이 되잖아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더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더 얻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를 못했어요. 힘을 더 얻고 난 이후에 드디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아직 힘을 더 얻어야 되겠네.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나옵니까? 그럼 힘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더 얻어야 될 사람이죠. 힘을 더 얻으면 입이 열립니다. 힘을 더 얻으면 구원의 길이 선포됩니다. 힘을 더 얻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이를 쳐다볼 때에 유대인들이 지도자거든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차세대 지도자로서 다 정말 중요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돼 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당혹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저 김정은이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나 이제 북한 안 가려고 나 예수님 믿고 남한에 살려고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당혹하게 된다. 이 흑암의 세력이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7장 3절 보겠습니다. 22절이고요. 17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구약 성경은 이게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성경에서 뜻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뜻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도 구원의 길, 출애굽기도 구원의 길, 모든 성경은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디로 보든지 구원의 길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린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주고, 시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풀어주었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집니까? 예, 뜨거워지면은 제대로 된 거네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져야 돼요. 막 뜨거워져 가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나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수태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수태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수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수태가 되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졌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받기 위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뭐 읽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가지고 풀어주니까 바로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받고 가란다. 세례받고 가가지고 한때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공항을 통해서 가더만요. 이디오피아가요 아프리카 중심이더라고요. 이디오피아 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전역으로 가더라고요. 공항이 엄청나게 커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갔는데 그 이디오피아에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풀어줄 때에 헬라의 큰 무리들, 헬라인들을 지식인들입니다. 또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핍박자도 일어났어요.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왔어요. 중요한 제자가 나왔어요. 야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사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핍박도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 핍박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절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야손.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18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예, 26절이네요. 2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17장에 야손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내려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디모데 제자가 내려와서 한 팀이 되었어요. 팀의 축복을 누리니까 바울이 큰 힘을 얻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붙잡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붙잡힌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처럼이라는 것에 붙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이 심지의 문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심지의 문의를 이처럼 이 자가 막 계속 나오더라고. 한 3일 해야 되겠더라고.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그거 잡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청량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잡혀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게 와요. 말씀에 붙잡혀. 록펠러는 11조라는 구절을 읽다가 워낙 가난하게서 어릴 때 자판 장사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판때기에 초콜릿 껌 이렇게 팔로 다녔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한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0절을 읽는데 그 말씀에 붙잡혀 버렸어요. 록펠러가. 그래가지고 11조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11조 왕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이 걸려가지고 17살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누워있는데 누나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뭡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사도행전 읽어가는데 보니까 불치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분은 그래서 입은 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것을 삼박자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삼중 축복을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삼중 축복을 계속 선포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에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응답받는 구절이 나와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선포했어요.
이 한마디 고백에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면 그 복이 우리 것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붙잡혀라. 여러분 한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18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 전도자가 있었어요.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요. 아주 이 젊은 이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박사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은 기가 차게 아는데 포인트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잘 대접을 하고 이제 섬겨주고 그 다음에 팀 사역을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에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포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증은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쁜데 목사님이. 그러나 간증은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누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간증은 할 수 있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한테 간증했어요. 잘 대접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성교비도 드리고 뭐 했겠죠. 그걸 잘 대접하고 간증을 딱 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28절에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되었고 27절 보세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할렐루야.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의 말은 뭡니까? 이 종교인들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핍박자들이 되었어요. 그 흑암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바울 최측근에서 끝까지 동역자로 섬겼지만 한 번도 시기 질투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숨은 일꾼,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받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 목이라도 내어놓는 헌신자였지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군지를 몰라요. 뭐 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편지에다가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내는 순간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세요. 참 숨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이제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채집을 얻어가지고 지교회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단을 꺾었다,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 지식도 보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제가 선교 헌금 제대로 광고도 못했는데 선교 헌금을 엄청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는 해마다 그렇게 주일날 커피 많이 안 사 먹던데 자기들이 헌금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많이 안 사 먹던데 그리 250만 원이나 했어요. 랩런트들이 주일 장사 꼴랑 커피 팔아가지고. 커피 많이 사잡샀나요? 남정신 장로님 많이 사잡았나요? 안 잡았지요? 회개해야 돼. 커피 말고도 참 다 있어요. 커피 말고도. 나 커피 안 먹는데요. 그런 사람은 커피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정미 권사님 커피 많이 잡쌌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커피가 보통 커피가 아니고 선교 커피요. 237 카페란 말이에요. 237 선교 카페예요. 주일날 되면 일부러 가서 사 잡사야 돼. 다른 사람도 사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차도 마시고 선교도 하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힘을 얻고 이번에 250만 원이라는 그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금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자.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자.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는 비행기표, 그 다음에 훈련받는 거, 비행기표 100만 원, 훈련받는 거 50만 원이요. 합숙비가. 그 150만 원.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훈련받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고 힘을 얻고 그거 가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